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ANC 기쁨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사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할렐루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그 한량없는 영광,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손뼉을 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장영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하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ANC 기쁨의 교회를 이곳에 개척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정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아 그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재영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모든 저희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그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리고 틈타지 못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만이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ANC 기쁨의 교회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쪽에만 좀 많은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함께 교제송 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 나누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자리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제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 보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 나누어 보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찬양 잘 모르셨죠? 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만든 찬양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김공황 집사님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은 김공황 집사님 한 분이신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떡과 또 다과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며 커피도 마시고 같이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네, 금요 부흥회 계속해서 금요 부흥회 이번 주는 하나님의 길 세 번째 시리즈를 제 아내가 수연 사모님이 또 말씀 인도해 주실 거고요. 벌써 금요 기도회 지난번 벌써 두 번째 금요 부흥회를 했는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 금요일도 금요 부흥의 하나님의 길 세 번째 시리즈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AJC, ANC 조이풀 철치의 약자입니다. AJC 코어 그룹. 네, 이 코어 그룹이 뭐냐? 네. 창립 멤버가 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모든 분들이 다 코어 그룹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기다가 사인업을 해주시면 한 2년 정도 우리가 1년, 2년 정도는 한 20가정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 1, 2년 정도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사인업을 해주시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NC 온누리교회에서도 2년 동안은요
듀얼 멤버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ANC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기 오셔도 좋고 같이 이렇게 멤버가 공유가 되니까 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2년 후에 마음 안 들면 다시 ANC 온누리 교회를 가시면 되니까 네, 기도해 보시고 제가 또 목회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ANC로 가셔도 괜찮은데 그 전에는 정말 서포트를 하며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조금 일찍 오셔서 네,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추석인데 네, 우리가 미리 좀 땡겨서 오늘 송편을 먹어요. 그래서 송편과 떡과 수박과 도넛, 커피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도 넘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푸짐하게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 그냥 자리에서 앉으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주일 첫 오프닝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심플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1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2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정답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최고의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제가 정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말씀이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찬양이 곧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또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해주십니까? 주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에요. 찬양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동사형 히브리어 할랄에서 왔습니다. 이 할랄의 뜻이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랄에서 왔는데 할렐루 하면은 명령어로 바뀌어요. 야는 야훼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의 뜻이 뭐죠?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worship, worth plus ship.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최상에 이르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요. 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들 역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ANC 기쁨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건강해서 기쁘고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이 올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2년간 감금 상태로 옥중에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갔으니까 무사하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죽는 것조차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유익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주님 나라로 갈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죽음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를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길 때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분과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이 왜 존귀한 자녀인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자녀인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예요? 천하보다 귀한 몸값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바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달리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에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두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다 목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프레젠터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안경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일렉트럼도 있고요. 저 키보드도 있는데요. 모두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가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경연 대회 같이 해서 상품도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 저기 보이는 저 키보드가요, 나가수 프로그램에서 썼던 키보드랑 똑같은 키보드입니다. 똑같은 악기인데요, 같은 악기로 세상 음악을 하면 저 악기는 세상에 쓰임을 받는 악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때, 똑같은 악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가 될 때 어떤 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물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저 키보드는 제가 죄송해요. 네, 5년 전에 구입한 키보드인데요. 원래 제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또 피아니스트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학위를 받자마자 이 피아노가 집에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애물단지예요. 그거 맨날 그렇게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골칫거리여가지고 피아노를 본인이 이제 팔자 그래서 팔았어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피아니스트한테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좀 작은 거 사면 어떻겠냐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키보드라도 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뭐 사도 안 칠 거니까 사지 말래요. 근데 저는 좀 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혹시 아니하고 나중에 개척교회 하면은 사용할지도 모르잖아. 저는 키보드 이제 개척교회 핑계를 대고 이제 키보드를 구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5년 후에 제가 진짜로 개척교회를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응답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지만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우리 장수영 집사님네도 3마리가 있는데 강아지가 예배를 드릴 줄만 안다면 저는 집사님한테 그 3마리 강아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아지 1마리씩 다 데리고 오라고 할 겁니다. 강아지가 예배를 드릴 줄만 안다면. 우리 교회가 20명이 돼야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가 예배를 드릴 줄만 안다면 20마리 강아지를 가지고 창리 예배를 더 빨리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기뻐하는 동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너무나 웅장한 게 많죠. 온 우주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 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과 풍요로움이나 권력이나 지위 등을 초월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주에 가면 얼마나 정말 엄청난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우리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부르는 찬송으로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제가 비교해 볼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NIV고요. New King James는요. These people I have formed for myself, they shall declare my praise. 자, 개역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죠. 제가 이거를 어제 그 히브리어를 원본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테일라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테일라의 뜻도 나의 찬송입니다. 그럼 개역개정 성경은 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찬송이잖아요. 나의 찬송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나의 찬송이라고 표현한 그 성경 말씀은 이 구절이 딱 하나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정곡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지정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을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인간의 찬송과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찬송은 뭐예요? 인간의 찬송은 사람들을 위한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인간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을 의미해요. 아니, 어떻게 찬양인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찬양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자가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보컬리스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 재능이 많아서, 너무나 노래를 잘하고 너무나 연주를 잘해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박수를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나의 찬송, 인간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면, 즉 하나님의 중심의 찬송이 된다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찬양을 잘 드렸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 시달렸던 그 사울 왕이 번민하면서 악신에 시달려서 막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harp를 잘 키는 소년을 찾아달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harp를 연주했는데 사울이 악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harp를 연주를 잘했길래 사울이 음악에 감동을 받아 악신이 떠난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 향해서 악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축사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harp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찬양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harp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찬양은요, 악한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보세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려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유도 없이 낙심하고 이유도 없이 마음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면 거의 컴컴하고 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야 되니까 누구 데려갈 수도 없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굉장히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뭐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무서웠어요. 근데 특별히 더 무서웠던 건 밤에 다닐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무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가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찬송가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어두운 밤을 걸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요.
이 가사가 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자마자 놀랍게도 제 안에 무서움이 다 없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찬양을 했을 뿐인데 그 가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성경을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좀 재밌었거든요. 물론 교회가 다 재밌었던 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되게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재미가 없었던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또 혼자서 집에 있는데 너무 무료했거든요. 제가 좀 기타를 조금은 치니까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찬양했던 곡을 좀 가스펠송을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아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 찬양이 제 머리에 맴맴 돌아서 기타로 그 찬양을 불러보려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멜로디는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전에 불렀어가지고.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거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거기까지만이고 다음부터는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렇게나 막 불렀습니다. 멜로디에 아무 가사나 붙여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부르고 있는 그 가사가 어느 순간 그 가사의 내용이 제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가사를 막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의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느낌을 제가,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포커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날의 찬양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줘요.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파워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의미는 굉장히 넓게 사용돼요. 우리가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거든요.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 월십이 되는 거고요. 악기로 연주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악기로 연주하는 게 되는 거죠.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고, 손을 들어 찬양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하듯이 찬양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작게 찬양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 그 서비스가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글 잘 쓰는 분은 글로도 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이 돼야 돼요?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형식과 방식은 우리한테 자유롭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찬송을 의미해요.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 중심의 찬송, 바로 내가 만족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To be continued.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만족시키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며,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님 나라 임하시리라. 영광과 능력이
없습니다.